세상을 꿈꾸던 순진한 소녀가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를 가진 뒤 그 충격적인 비밀을 숨긴 채 비구니가 되면서 벌어지는 파격적이고도 가슴 시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늦가을의 스산한 달빛이 충청도 계룡산의 깊은 골짜기를 은은하게 비추던 밤이었다. 속세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억겁의 세월을 품은 바위와 늙은 소나무 사이로 차가운 바람만이 짐승처럼 울며 지나가던 시간. 산 중턱에 고즈넉이 자리한 관음사의 주지 해인 스님은 그날따라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낮 동안 절을 찾았던 한 젊은 신도의 위태롭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이 늙은 스님의 마음속에 무거운 화두처럼 남아 밤새 그를 뒤척이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밤늦도록 법당에 홀로 앉아 그 가여운 중생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시린 새벽 공기를 맞으며 처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대웅전 앞 광활한 마당을 가로지르던 그의 발걸음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낡은 툇마루 앞에서 멈춰 섰다. 그곳에는 이 깊은 산사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작은 대나무 바구니 하나가 스산한 달빛 아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느 건망증 심한 신도가 두고 간 물건인가 싶어 무심히 다가간 해인 스님의 눈에 바구니 안에서 색색거리는 가냘픈 숨소리와 함께 담요 자락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불길한 예감. 스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덮고 있던 낡고 빛바랜 담요를 걷어냈다. 그 안에는 3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혹독한 산중의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없이 스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망울에는 어미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천진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미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늙은 수행자의 깊은 체념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아이의 때 묻은 옷 속에는 부디 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하시고 이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 한 통과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쌈짓돈 몇 푼이 들어 있었다. 해인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다. 또 하나의 가여운 생명이 어미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부처의 문턱에 자신의 고단한 운명을 맡기러 온 것이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놀라거나 저항하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자리를 찾은 듯 스님의 마른 가슴에 작은 머리를 편안하게 기댔다.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늙은 스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아가, 이제부터 여기가 너의 집이다. 다시는 너를 시리게 할 추위도 굶주림도 없는 너의 집. 해인 스님은 아이에게 설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차갑고 매서운 서리 속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차가움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세상을 밝힐 상서로운 기린처럼 귀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고귀하게 자라나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였다. 그날 밤 계룡산의 무심한 달빛은 세상에 버려진 어린 아이와 그 아이를 평생의 화두로 삼기로 결심한 늙은 스님의 운명적인 만남을 오랫동안 고요히 그리고 더없이 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설인의 유년 시절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단조롭고 평온하게 그러나 더디게 흘러갔다. 그녀는 해인 스님을 자애로운 할아버지처럼 절의 모든 스님들을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아버지이자 삼촌처럼 따르면 산사의 공기를 제 살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장엄한 목탁 소리는 그녀의 자명종이었고 스님들이 나지막이 의조리는 반야심경의 깊은 구절들은 그녀의 첫 동요이자 자장가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제 몫의 소임을 다했다. 동트기 전 일어나 다른 스님들을 따라 대웅전을 청소했고 작은 손으로 텃밭에 억센 잡초를 뽑아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비로 마당을 쓰는 모습이나
몸집만 한 도끼를 들고 야무지게 마른 장작을 패는 솜씨는 웬만한 어른 못지않았다. 일이 없을 때면 그녀는 절 뒤편의 작은 연못가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연꽃을 바라보곤 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가장 고고하고 청아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 그녀는 그 연꽃의 모습에서 세상에 버려졌지만 결코 더럽혀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자 스승은 그녀보다 10살 남짓 많은 젊은 비구니 묘운 스님이었다. 묘운 스님은 설인에게 천자문을 시작으로 그를 가르쳐 주었고 부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산 너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친언니처럼 그녀를 아껴주었다. 그녀는 설인의 총명함을 일찌감치 알아보았고 그녀가 단순한 동자승이 아닌 큰 뜻을 펼칠 인재가 되리라 믿었다. 설인아, 너는 저 연꽃처럼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너의 시작은 진흙탕이었을지 몰라도 너의 끝은 가장 향기로운 꽃이 될 것이야. 그러니 언제나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 뜻을 잃지 말거라. 묘운 스님의 따뜻한 격려와 믿음은 버려진 아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사는 설인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경전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소녀의 몸을 벗고 처녀가 되어가면서 설인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절의 일상,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산사의 삶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주말이면 절을 찾아오는 도시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자유분방한 웃음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다른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동경을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켰다. 나는 누구일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나를 버려야만 했을까? 저 산 너머의 세상은 정말 책에서 본 것처럼 반짝이고 아름다운 곳일까? 밤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대답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곱씹으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경전의 구절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평온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고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떠나고 싶었다.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의문의 답을 찾고 자신만의 삶을, 온전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었다. 20살이 되던 해의 초여름이었다. 그해 여름 관음사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낡은 법당의 기둥에 칠을 다시 하고 잡초가 무성했던 텃밭을 말끔하게 정리하며 고요했던 절의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설이는 그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자유로운 몸짓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신세계처럼 느껴졌다. 특히 무리의 리더였던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학생은 설인에게 유독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설인의 맑고 깊은 눈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마음에 강한 호감을 느꼈다. 그는 틈만 나면 설인에게 다가와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이야기, 대학 생활의 낭만과 자유, 그리고 졸업 후에 펼쳐질 미래의 꿈에 대해. 설인 씨도 서울에 오면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데 평생 이 깊은 산속 절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은 넓고 설인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아요. 민준의 달콤한 말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던 설인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 나도 떠나야겠다. 이 고요하고 안전하지만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을 벗어나야겠다. 나만의 삶을,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야겠다. 대학생들이 떠나고 절에 다시 예전과 같은 정적이 찾아왔을 때 설인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동안 저를 찾은 신도들이 귀엽다며 쥐어준 쌈짓돈을 그녀는 언젠가를 위해 낡은 경전 속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묘운 스님이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낡은 배낭에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작은 반야 심경 한 권, 그리고 민준이 떠나며 건네준 서울 지도 한 장을 챙겼다. 떠나기로 결심한 날 새벽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인 스님의 처소 앞에 엎드려 소리 없는 큰절을 올렸다. 차마 스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뵙고 떠난다는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스님 죄송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떳떳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짧은 편지 한 통을 눈물과 함께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동이 트기 전 짙은 안개가 계룡산의 허리를 휘감고 있던 시간. 그녀는 홀로 그리고 단호하게 익숙한 산길을 내려갔다. 등 뒤에서는 새벽 예불을 알리는 장엄한 목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떠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그녀를 붙잡는 스님들의 애원처럼 느껴져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거두어주고 키워준 스님들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 그리고 배신감.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도시에서 나만의 삶을 살 거야. 그 막연하지만 간절한 꿈 하나만을 품은 채 그녀는 20해 동안 자신의 세상이었던 산사를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그렇게 등지고 떠나갔다. 설인이 처음 마주한 서울의 공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자유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캐한 자동차 배기가스와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인 낯설고 탁한 냄새였다. 민준이 알려준 주소 하나만을 들고 찾아간 서울은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 만큼 한가한 도시가 아니었다. 민준은 이미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몇 번 만나주었을 뿐 이내 연락이 뜸해졌다. 그의 친절은 산사에서 만난 낯선 소녀에 대한 일시적인 호기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설이는 처음으로 세상의 가벼운 인연에 대한 씁쓸함을 맛보았다. 그녀는 해인 스님과 묘운 스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떳떳하게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그녀가 가진 돈은 보증금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며칠 만에 곰팡 내 나는 어두운 지하 단칸방 신세가 되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고졸 학력에 내세울 기술 하나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카페 직원.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거절뿐이었다. 그러다 겨우 한 허름한 식당의 주방 보조일을 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그녀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했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하루 14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을 시켰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설이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 묵묵히 견뎠다.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일이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순간뿐이었다. 그날도 고된 하루를 마치고 그녀는 식당 동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자신을 인디밴드의 보컬이라고 소개한 그는 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가죽 재킷,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반항심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은 설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종류의 남자였다. 그는 설인의 순수한 눈빛과 어딘지 모르게 세상과 동떨어진 분위기에 강한 호기심을 보였다. 당신 꼭 저기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네. 사연 있어 보여. 지우는 서툰 솜씨로 기타를 치며 그녀를 위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의 노래에는 서툴지만 진솔한 외로움과 꿈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자신과 닮은 그의 모습에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설이는 지훈을 따라 그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낡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지훈은 그녀에게 자신의 실패한 음악 인생과 상처받은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설이는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외로운 두 영혼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하룻밤의 위안을 탐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충동적인 하룻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설이는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의 품에서 자신을 버린 부모의 온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설이는 낯선 옥탑방에서 홀로 눈을 떴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고 지우는 간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탁자 위에는 담뱃갑 뒷면에 휘갈겨 쓴 짧은 메모만이 남아 있었다. 어젯밤은 즐거웠어. 난 원래 한 곳에 얽매이는 놈이 못 돼. 잘 살아. 그 잔인한 몇 마디가 설인의 마지막 남은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하룻밤의 가벼운 유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과 자기 혐오에 몸을 떨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가 일하던 식당마저 문을 닫게 되었다. 주인은 밀린 월급을 떼먹고 야반도주했고 설이는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살 곳을 동시에 잃었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다. 며칠을 굶으며 공원을 전전했고 밤에는 지하철역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며 추위를 견뎠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도시는 이제 그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갈 무렵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곳은 부모님이 계실 리 없는 고향 집이 아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계룡산 관음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만이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을 그녀의 본능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사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정신은 아득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길가에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앞에는 해인 스님의 자애로운 얼굴과 묘운 스님의 따뜻한 눈빛이 어른거렸다. 그 얼굴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다. 마침내 저 멀리 관음사의 기와 지붕이 보였을 때 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던 맹세는 초라한 실패와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스님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 그녀는 절 앞에서 며칠을 더 배회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절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그녀의 꿈은 한 계절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무참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설인의 위태로운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산책을 하던 해인 스님이었다. 그는 숲을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살아있는 송장처럼 변해버린 설인의 모습에 늙은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설이나 내 아가 이게 대체 무슨 고초냐? 해인 스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설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스님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토해내며 울고 또 울었다. 해인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깡마른 등을 주름진 손으로 말없이 쓸어내려줄 뿐이었다. 절로 돌아온 설이는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다. 묘운 스님이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그녀를 간호했다. 설이는 열에 들떠 간간히 악몽 같은 서울에서의 기억들을 헛소리처럼 내뱉었다. 묘운 스님은 그녀의 흩어진 말들을 맞추어 보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고 함께 가슴 아파했다.
몸을 추스르고 일어난 서리는 예전에 맑고 총명했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법당 구석에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절에 누구도 탓하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설 시간을 기다려줄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서리는 마침내 결심한 듯 해인 스님의 처소 앞에 엎드렸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을 좇아 스님들의 은혜를 저버리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남김없이 고백했다. 이제 소승에게는 아무런 미련도 욕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디 이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속세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비구니로 받아주십시오. 해인 스님은 그녀의 참회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설이나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 비구니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외로운 길이니라. 네, 스님. 각오하였습니다. 제 남은 생을 부처님께 바쳐 저의 업을 씻고 저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절망 끝에서 찾아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며칠 뒤 이른 아침에 법당에서 설인의 삭발식이 거행되었다. 묘운 스님이 직접 그녀의 길고 검었던 머리카락을 잘라내었다. 서걱서걱 머리카락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져 내릴 때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더럽고 아팠던 과거의 자신과 헛된 욕망으로 가득했던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결의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차가운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그녀는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삭발과 함께 시작된 설인의 새로운 삶은 마치 흐르는 물에 씻겨나가는 먹물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워주는 듯했다. 그녀는 수행에 몰두했다. 잿빛 승복의 차가운 감촉은 그녀에게 세속과의 단절을 끊임없이 상기시켰고 새벽 예불의 낭낭한 목탁 소리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법당을 쓸고 닦았으며 밥 짓는 냄새가 퍼질 무렵이면 이미 뒷산에 올라 한 짐 가득 장작을 해왔다. 밤이면 모두가 잠든 후에도 홀로 앉아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 때까지 참선을 이어갔다. 그녀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 했고 혹독한 수행을 통해 더럽혀진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정화시키고자 했다. 스님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게 여겼다. 특히 묘운 스님은 설인이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틈만 나면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넸다. 설인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깨달음이란 것은 억지로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내 소임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도 부처님이 자리하고 계실 것이야. 설인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과는 상관없이 그녀의 몸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현기증과 피로감이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수행에 몰두한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 공양 시간이면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까닭없이 속이 메스꺼리고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법당을 가득 채우는 은은한 향 내음마저 역하게 느껴져 온전히 예불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미각과 후각에서 찾아왔다. 늘 맛있게 먹던 산나물 무침에서는 쓴 흙냄새가 났고 밥알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밤이면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참선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일도 잦아졌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삭발을 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찾아왔다. 그날도 그녀는 늦은 밤까지 법당에 남아 경전을 필사하고 있었다. 먹을 갈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그르르 도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가까스로 기둥을 붙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신의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을 느꼈다. 마치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녀의 뱃속에서 부드럽게 꼬리를 치는 듯한 생경한 감각. 그 순간 설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던 그날 밤 지훈의 어둡고 좁았던 옥탑방. 그의 거칠었던 숨결과 자신을 파고들던 뜨거운 몸. 아니야, 아닐 거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뱃속에서 느껴진 그 작은 떨림은 그녀가 외면하려 했던 끔찍한 진실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하룻밤의 실수.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악몽이 자신의 뱃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되어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자라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다. 그녀가 새로 시작하려 했던 수행자의 삶은 시작과 동시에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설인의 삶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품은 채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헐렁한 승복으로 가리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다. 다른 스님들과 함께 공양을 할 때면 헛구역질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고, 밤이면 뱃속에 아이가 깰까 두려워 편히 눕지도 못한 채 새우잠을 자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매일같이 지옥과 천국이 수백 번씩 오갔다.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녀는 자신을 버린 어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 또한 내 어미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 죄책감에 몸서리치다가도 이 아이를 낳는 순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비구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불교의 엄격한 계율 아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파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절에서 쫓겨날 것이고 다시 차가운 세상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이 작은 생명의 손을 잡고서 그녀는 밤마다 홀로 산신각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아이를 버린다면 살생의 죄를 짓게 되고 이 아이를 낳는다면 파괴의 죄를 짓게 됩니다. 제게 왜 이토록 가혹한 선택지를 주시나이까? 그녀의 기도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계룡산의 깊은 어둠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은 결국 그녀를 가장 아끼던 묘은 스님의 눈에 띄고 말았다. 묘은 스님은 나날이 창백하게 말라가고 넉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잦아진 설인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묘은 스님은 설인의 방을 조용히 찾아왔다. 설인아, 나에게는 말해주지 않겠느냐. 내 얼굴의 그늘이 너무 깊어 보는 내 마음이 더 아프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묘은 스님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설인은 결국 참고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묘은 스님의 품에 안겨 자신의 끔찍한 비밀을 흐느끼며 고백했다. 이야기를 들은 묘은 스님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등을 다독여 주었다.
그녀는 설인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고독을 끌어안으며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다. 설이나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느냐. 이 모진 것을 어찌 너 혼자 감당하려 했느냐. 묘운 스님은 그날 밤 설인과 함께 밤을 새우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둘이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지 스님께 가자.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스님의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옳다. 스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실 것이야. 묘운 스님의 굳건한 지지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설인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녀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묘운 스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해인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설인은 묘운 스님과 함께 마치 사형을 선고받으러 가는 죄인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인 스님의 처소로 향했다. 문 앞에 서자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묘운 스님이 그녀의 등을 가만히 떠밀어 주었다. 해인 스님은 방 안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고 있었다. 설인은 스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전날 밤 묘운 스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지난 과오와 뱃속의 생명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남김없이 고백했다. 그녀는 이제 곧 파괴승으로 몰려 이 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 각오하고 있었다. 설인의 고백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해인 스님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설인의 심장은 공포로 인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인 스님이 마침내 천천히 눈을 뜨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실망감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자비가 담겨 있었다. 설인아, 일어나거라. 그는 설인을 일으켜 세우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계율이냐? 아니면 그 모든 계율의 근본이 되는 단 하나의 마음이냐? 해인 스님은 설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계율이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때로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길보다 내 마음속 부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그는 설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은 차가운 돌에 새겨진 계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자비심이다. 내 뱃속의 아이는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업의 결과일 수 있다. 허나 동시에 부처님께서 내게 자비심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보내신 가장 큰 복일 수도 있느니라. 이 아이를 버리고 너 혼자만의 해탈을 구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깨달음에 불과하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모든 고통과 번뇌를 이겨냈을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대자대비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너의 업이자 너의 복이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걸고 풀어야 할 가장 위대한 화두이니라. 주지 스님의 말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설인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혀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피하려고만 했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끌어안을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자신의 업보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관음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엄숙한 목탁 소리와 경전 읽는 소리 사이사이로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섞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설이는 아들을 낳았고 해인 스님은 아이에게 해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혜의 연못이라는 뜻이었다. 설인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몇몇 보수적인 스님들의 반대와 저를 찾는 신도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해인 스님과 묘운 스님이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설인 자신도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수행과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다. 어느덧 해담이는 7살의 영특한 동자승으로 자라났다.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눈이 맑았고 스님들의 어깨 너머로 배운 경전을 곧잘 따라 외우곤 했다. 해담이는 관음사의 모든 스님들의 사랑을 받는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희망이었다. 달빛이 교교하게 마당을 비추던 어느 여름밤 설이는 해담이와 함께 절의 작은 채마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호스를 잡고 장난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설이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완벽한 평화의 순간이었다. 물을 다 주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해담이가 문득 그녀에게 물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스님이 될 수 있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설이는 해담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꼭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는 예전 해인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없이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아들도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지. 하지만 스님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게 뭔데, 엄마?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무엇을 하라고 속삭이든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내 길이란다. 엄마는 언제나 그 길 위에서 너를 응원할 거야. 설이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을 통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달빛이 서로를 꼭 껴안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은가루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과 그 곁에 수줍게 피어난 작은 연꽃 봉오리처럼 더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때로 가장 위대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굳게 닫힌 계율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가장 깊은 가르침은 경전이 아닌 자신의 업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승화시킬 때 얻어집니다. 상처 속에서 피어난 생명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있습니다.